변해도 오직 주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은 변치 않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로 살아갑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둘이 아니죠. 나는 하나입니다. 오직 하나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똑같은 쌍둥이가 있다 할지라도 각각의 나로 살아갑니다. 각각의 나는 혼동되지 않고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끔씩 우리가 한 사람 나로서 살아가고 있는데 때로는 둘, 때로는 그 이상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질병을 겪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렇게 이상 증상을 느낄 때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러한 경우 말고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 자신에 대하여 둘 이상을 느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곳으로 갈까 말까? 여러분, 오늘 혹시 교회 갈까 말까 고민하셨습니까? 그러진 않으셨죠? 어느 곳으로 갈까 말까? 그곳으로 가려고 하는 나, 가지 않으려고 하는 나. 여러분, 모든 일과를 끝내고 밤에 야식에 대한, 과식에 대한 무엇은 음식을 먹을까 말까 갈등한 적이 있습니까?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 나, 먹지 않으려고 하는 나. 우리 학생들이 흔한 고민해 갈 수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할까 말까, 공부하려고 하는 나, 공부하지 않으려고 하는 나가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할까 말까라고 하는 그 마음에 나라는 존재를 느낍니다.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것처럼 여러분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럼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나 어른이 된 나, 건강했을 때나 건강하지 못한 때나, 어제라고 하는 시간에 살았던 나,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이 현재에 지금 살고 있는 나를 경험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과거와 현재라고 하는 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내 몸의 상태가 여러 모양으로 존재하게 되는데 바로 그곳에 나라는 존재가 여러분 있었다는 것, 지금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이 말하고 있는 상태, 바로 거기에 집중하려고 정의를 내려고 하는 것보다 여러분 나라고 하는 존재가 몸과 마음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나라는 존재가 몸과 마음을 지금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라는 존재가 이 몸과 마음의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사람을 3분으로 나눌까, 사람을 2부분으로 나눌까라고 하는 그 분류의 문제라기보다는 여러분 나라고 하는 존재를 인식해 보자는 겁니다. 나라는 존재가 몸과 마음 안에서 어떤 상태에 위치했으며 어떤 경험을 지금 하고 있는가를 한번 우리가 좀 분석적으로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인식하며 산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보이는 바깥에 대하여 관심이 많을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누굴까? 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은 지금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갈까? 라고 하는 다른 사람에 대한 인식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할 때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 나를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내 모습, 내가 원치 않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그 내 모습과 직면하기를 회피하고 자꾸만 돌아설 때가 있죠. 누군가가 혹은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에 대해서 나를 밝히 조명할 수 있는 성령과 말씀의 은혜를 내게 비추어 줬는데 여러분, 그러면 그 나 자신을 바로 바라보며 직시하고 직면해야 되는데 그 나 자신을 거부해 하고 싶을 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잠깐만 보다가 피해버리죠. 잠깐만 인식하다가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릴 때가 있는데 여러분,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 나 자신을 아는 것, 나 자신이 몸과 마음에 어느 곳에 위치했으며 지금 무엇을 경험하고 있는가를 인식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몸과 마음, 오늘 말씀의 표현을 빌려 바꿔보면 여러분, 겉사람과 속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겉사람은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요? 겉사람은, 속사람은 또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겉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시각적으로 보이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속사람은요, 시각적으로 보이지 않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겉사람은 마치 옷과 같습니다. 옷입니다. 속사람은요, 그동안 내가 살면서 쌓아온 경력과 이력,
겉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겉사람은 다른 사람의 나를 보이는 나라고 할 수 있다면, 그럼 속사람은 보이지 않는 내 속의 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겉사람은 외모이죠. 그러니까 속사람은 속마음, 내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겉사람과 속사람은 어떤 관계에 놓여져 있을까요? 겉사람 따로 속사람 따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까요? 사실은 서로 영향력을 주고받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깨끗한 옷을 입으면 마음도 상쾌해지는 겁니다. 제가 가운을 입고, 성가대가 가운을 입고, 장로님 가운을 입고, 헌금위원이 가운을 입은 것은 예배자로 세워졌고 구분된 성별된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예배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가짐으로 세상의 모습을 가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모습을 가리고 그래서 가운을 입은 겁니다. 괜히 좋은 모습으로 멋진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모습을 가리기 위해서 가운을 입은 겁니다. 그러니까 옷을 입는 것에 따라서 내 마음도 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몸 컨디션이 좋으면 마음도 유쾌합니다. 마음에 병이 있으면 그럼 몸에 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병의 근원인 스트레스를 조심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짝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병이 나기도 합니다.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아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공간이, 여러분 에어컨이 없으면 덥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유쾌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서 좋은 마음으로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과 마음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서로 영향력을 주고받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나라고 하는 존재를 인식하면서 여러분 겉사람에게 집중해야겠습니까? 아니면 속사람에게 집중해야겠습니까? 여러분, 나라는 존재를 인식하면서 내가 겉사람에게 인식을 강화하며 살아야겠습니까? 아니면 속사람에게 인식을 강화하면서 여러분 살아야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이런 지식 없이 생각해 보는 거 없이 이 질문을 받았다면 당연히 속사람이지요, 속이 중요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틀린 답은 아닙니다. 그런데 생각하고 비교해보고 그 영향을 주고받는다라고 하니까 겉사람도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겉과 속 어느 한쪽도 소홀하게 대할 수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고린도 후서의 말씀, 이 서신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다양한 그들의 삶의 경험을 통하여 살아가고 있는데요, 특별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시련에 직면해서 살아갑니다. 환난과 고통에 직면해서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환경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에게 사회적 압박과 박해가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는 다신론 사회입니다. 수많은 종교들이 뒤엉켜 있는 가운데 있으면서 기독교, 예수 믿는 종교는 이제 처음 막 들어오기 때문에 주류가 아닌 겁니다. 그러므로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다신론 사회 속에서 다른 종교로부터 박해를 받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기독교 신앙 때문에 가족, 친구들, 사회로부터 배척을 당하면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 환경을 지금 그들이 직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깥이 오르면 내부적으로도 좀 평안하고 모든 것들이 잘 풀리면 좋겠는데 사실 내부적으로도 시간이 조금 흐르자마자 그들 가운데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는 바울파다, 아니다 나는 아볼로파다, 아니다 나는 게바파다, 아니다 모든 것을 다 정리할 수 있는 나는 그리스도파다라고 말하면서 편가를 가르기를 하면서 분열합니다. 윤리적인 문제도 심각하게 떠오르는 겁니다. 부도덕한 다양한 문제들이 교회의 화평을 깨고 있습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 그들은 직면해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신앙에 있어서도 힘든 상황이 오는 겁니다. 그 고린도 도시의 다양한 상황 속에서, 다양한 문화 속에서 다양한 종교들이 혼재 있으면서 유혹들이 있는데요,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자유로움을 보는 겁니다. 우리는 절제하고 하지 못하고
예수를 바라보면서 할 수 없는 것들이 더 많은 것 같은데 다른 종교들은 먹고 마시며 즐기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니까 내 마음이 유혹됩니다. 우상 숭배로부터의 압박도 받습니다. 아니,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죠. 조상 제사를 왜 안 지냅니까? 한 번쯤은 운세를 보면서 우리 앞날을 점쳐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에 방송을 보면 점치는 건 뭐 우상 숭배하는 것들이 사주팔자 보는 것들이 그냥 유행이고 뭐 통계이고 당연하게 그렇게 다 받아들일 수 있는데 왜 그런 것을 즐기지 않으면서 있습니까? 라고 하는 유혹과 압박들이 그들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도 바울과의 관계도 처음에는 좋았다가 순탄치 못하는 겁니다.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는 겁니다. 바울의 가르침, 그의 리더십에 대해서 사람들이 반대하기도 하고 의심하기도 하면서 교회 내부에서 갈등이 계속해서 고조되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바울이요, 고린도 후서 7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깥에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외부적 물리적 어려움과 심적 위협 가운데 고통을 받고 있으며 내부적으로도 평안하지 않으니까 바울의 삶이 고달프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삶이 고달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복음을 증거하면 증거할수록 예수를 믿고 신앙하면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사도 바울의 겉모습, 겉사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겉사람은 점점 낡아져만 가는 겁니다. 점점 힘을 잃어간다는 겁니다. 점점 몸이 쇠퇴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복음을 증거하면 증거할수록 점점점 그 겉사람이 이런 낡아지고 있는 것을 나라는 존재가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겉과 속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영향을 주고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바울의 속사람도 점점 낡아지는 것이 맞겠죠. 상호작용하여 서로 상승하든지 상호작용하여 서로 하향하든지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신뿐만 아니라 고린도 성도를 향하여서도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낙심이라고 했으니까 마음이죠. 마음이라고 했으니까 속사람임에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속사람이 낙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속사람이 낡아지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그러면 겉사람도 대단히 좋은 상태로 놓여 있겠네요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분명히 사도 바울은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수록 힘들며 사회적으로 핍박을 받으며 아픔과 고통의 현실 속에 놓여져 있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복음을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진행입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낡아지고 있는 겁니다. 내부적 외부적 고통 속에서 그로 말미암아 겉사람은 분명히 지금 낡아지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데 낙심하지 않는다. 속사람이 낡아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16절 후반에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낡아지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그냥 가만히 현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날로 날로 새로워지도다 말씀합니다. 날로 날로 새로워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모순이 일어나는 것이죠? 마음이 안 좋으면 겉사람도 몸도 안 좋을 것이고, 몸이 안 좋으면 마음도 안 좋은 것이 분명한데 전혀 반대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겉과 속이 서로 영향력을 주고받아서 같이 좋든지 같이 나쁘든지 하게 될 텐데, 한쪽은 낡아지고 한쪽은 무너지고 있는데 한쪽은 지금 현 상태 유지뿐만 아니라 날로 새로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전혀 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요?
그냥 죽지 못해 삽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은 날로 날로 새로워집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는 날로 날로 새로워지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17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지금 받고 있는 그 환난은 작게 보고 앞으로 일어나게 될 그 영광은 크게 본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그들이 받고 있는 그 환난은 깃털처럼 간지럽히는 고난이란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 고난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이, 무거운 것이 분명한데 앞으로 오게 될 그 영광과 비교해 보니까 상대화되어져서 가벼운 것이 되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속마음까지 낙심되게 할 수 있는 그 육체적 고난이 오히려 바뀌어 낙심하지 않게 되고 그 낙심을 이기더라라는 말입니다. 18절 말씀에도 똑같은 말씀으로 다른 표현으로 이어갑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보이는 그 환난을 보는데 잠깐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영광을, 보이지 않는 그 영광에 대하여 영원한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들이 받고 있는 고난은 잠깐일까요? 눈 감았다가 뜨면 끝나는 고난이었을까요? 눈 질끈 감고 그냥 참아내고 끝나면 끝나는 고난이었을까요? 오늘 밤 하룻밤 자게 되어지면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새롭게 살아가는 날로 그들이 채우고 살아갔을까요? 아니죠. 눈을 감았다가 떠도 여전히 고난이며, 이를 악물고 참았다가 다시금 나아가도 또 고난이 닥쳐오고, 오늘 하룻밤 겨우 보냈다가 내일 맞이하게 되면 또 색다른 새로운 고난이 자기에게 닥쳐오는 고난과 핍박 가운데 그들이 주류 사회가 아니라, 기독교가 주류가 아니라 변방에 핍박받으면서 있으니까 이런 고난의 연속의 삶을 그들은 살고 있음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다가오게 될 보이지 않는 그 영광을 바라보게 되니까, 그 영원한 영광을 알게 되니까 지금 받고 있는 그 고난이 찰나와 같다라는 겁니다. 잠깐으로 보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는 되는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몸과 마음을 일반적인 법칙과 겉과 속이 보통 일어나는 법칙과 다르게 뒤바뀌어 버릴 수 있는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역발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이 오늘 핵심입니다. 그럼 그것이 나라고 하는 존재가 가져야 될 것입니다. 아닌 줄 알면서도 그냥 계속해서 자기 암시를 통해서 여러분 이 생각을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을까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괜찮다, 나는 괜찮다, 자꾸만 이런 말을 되냈을까요? 물론 그러할 수도 있겠죠. 그냥 이를 악물고 그냥 시도해보고 겉과 속이 역전될 때까지 버텼을까요? 그런 의지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대단한 의지일 겁니다. 오랜 학습을 통하여 그들의 생각이 뒤집어졌을까요?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시편 말씀에 이미 시인이 기록했던 그 기록을 빌러 사도 바울이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라고 했던 믿음의 선진들의 그 고백과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그럼 이 말씀을 해석하여 쉬운 말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나는 굉장히 고난받았고 그렇게 고난받고 있다라고 말했을 때조차도 나는 나의 믿음을 지니고 있었다라고 해석되는 겁니다. 나는 굉장히 고난받고 있다고 말할 그때조차 나는 나의 믿음을 지니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겉사람이 환난을 받고 있는 중에도
그 환난이 크고 위력정입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붙잡고 있었던, 내가 붙잡고 있었던 것이 바로 믿음이었고, 그 믿음이 나 속사람을 새롭게 바꾸었다. 겉사람은 환난의 긴 여정을 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놓치지 않고 있었던 그 내가 믿음을 붙잡게 됨으로 말미암아 내 속사람을 낙심으로부터 지켜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겉사람이 받는 환난의 고통이 중했지만 결코 변개치 않는 그 믿음, 내가 그 믿음을 붙잡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으로 하여금 보이지 아니하는 영광을 보게 했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그 미래에 있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믿음이 나를 바꾸어, 그 믿음이 나를 극복하게 하여 살게 해서 곧 나의 믿음을 통하여서 내 속사람을 바꾸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초대교회의 7 집사님 중에 복음을 담대하게 전파하다가 순교한 스데반 집사님, 돌에 맞습니다. 돌에 맞으니까 이런 피투성이가 되고 몸은 낡아지며 찢겨집니다. 순교하기 직전에 그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오히려 돌로 치는 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돌에 맞는 이 겉사람의 고통 중에도, 몸이 피투성이가 되어 낡아지는 그 중에도 그 믿음의 마음이 절망으로부터 보호하고 지옥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보았다라는 겁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로 알려지고 있는 폴리캅, 그는 스미르나의 교회의 감독이었는데요,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아서 네가 예수를 부인하면 살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면 불에 태워 죽이겠다. 그는 기도합니다. 86년 동안 내가 그분을 섬겨왔는데, 그분은 단 한 번도 나를 해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왕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불 속에 들어가 찬양했습니다. 예수 믿음 붙잡고 불 속으로 들어가 겉사람은 타오르고 있지만 속에서 나오는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광을 보았습니다. 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작년에 국내 선교 탐방을 통해서 주기철 목사님의 생가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일제강점기 동안에 신사참배를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체포되어 수많은 고문을 받았지요.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서 신앙을 지켰고, 고문을 당하는 중에도 그는 찬송을 불렀다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믿음이 포기되지 아니하여 그의 신앙을 지켜내며 신사참배하지 않는 신앙의 그 순결한 역사와 전통이 오늘 우리에게 고스란히 믿음의 후손들에게 다가와 있습니다. 이런 고통 중에 겉사람은 낡아집니다. 여러분, 그 고통을 내가 믿음으로 견뎌내니까 내 속사람은 새로워지더라는 겁니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더라는 겁니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입은 이 겉옷과 같은 이 몸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좀 저해 요소일까요? 없으면 좋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지만 이런 물리적 고통은 우리 겉사람이 지금 사실은 다 받고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받게 되어지는 여러 가지 힘듦과 어려움과 고통들은 여러분 우리 몸이 지금 다 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몸을 귀하게 여겨야 하죠. 겉사람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울 수 있도록, 우리 겉사람이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겉사람이 세상 유혹 가운데 하나님 이렇게 넘어지지 않도록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나 자신이, 여러분 나를 인식하십시오. 나 자신이 믿음으로 가게 되어질 때에 우리 겉사람이 버텨내며
겉사람이 비록 낡아진다 할지라도 우리 속사람이 낙심하지 않고 더욱더 날마다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여러분 다음과 같은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우리 5장 1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하십니까? 지금 장막집이 튼튼하니까 여러분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40이 넘어가면 50이 넘어가면 그 이상이 되어지면 우리 장막집에 대한 두려움을 여러분 여전히 가지고 있고 병원에 대해서 여러분 자꾸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에 생각하라는 겁니다. 장막집, 우리 육신을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주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실 부활의 몸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지금 내 몸이 약해지는 것에 대하여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몸이 약해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걱정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몸을 관리하기도 하지만 내 몸의 장막집이 무너지는 그 경험을 통하여 믿음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내 몸의 약해짐을 통하여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 내 자아가 믿음을 붙잡아야겠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깨닫는다는 겁니다. 이 신호를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 육신이 우리 나에게 자꾸만 신호를 주죠. 믿음으로 살라고. 내 몸이 버텨내는 것이 아니라고. 천년만년 살아가는 몸이 아니라고. 늘 젊음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님을 나에게 자꾸만 신호를 주는 것이죠. 믿음 붙잡고 살라고. 믿음 붙잡고 살라고. 그래야 속마음 가운데 절망이 아니라 낙심이 아니라 내 속마음이 새롭게 되어져서 그 어려움을 극복해내고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고 자꾸만 나에게 신호를 준다는 사실. 그럼 그 사실을 깨달으라.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알으니라. 깨달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겉사람과 속사람을 인식하며 나 자신이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질 때 내 겉과 내 속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어지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산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